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지치고 피곤한 발걸음을 이끌고 주님의 전에 나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들의 귀한 말씀과 그들의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 앞에 날마다 새로운 감사의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온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사용되게 하셔서 날마다 믿음을 잃어가는 세상 가운데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귀한 연료로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최하경 전도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마음과 머리에 새겨지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깨달아 알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초등부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선생님들을 잘 이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사역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 동안교회가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특세 주제를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 교회 앞에 5개 주차장은 비전센터 증축 공사로 인해 아침 일찍부터 크레인이 들어온다고 하는 관계로 사용하실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안내는 총무연합에서, 찬양팀은 주일 저녁 찬양팀에서, 찬양대는 사마을에서, 식당 봉사는 청년 액츠 오브에서, 주차는 차량 안내부에서 섬겨주셨습니다. 모든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찬양대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간절히 높여서 찬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최하경 전도사님은 교육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으며 초등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하경 전도사님은 26살 00년생으로 저희 교역자들 중에 가장 막내 전도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최하경 전도사님 나오실 때 특별히 뜨거운 동안의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가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람은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샬롬. 이번 특별 큐티 새벽 기도회 19일 차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동안교회 막내 전도사 최하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초등부는 초등학교 3, 4학년 친구들이 예배하는 부서입니다. 저희 친구들은 정말 멋진 예배자들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화로 알고 있는 깜찍한 친구들. 예수님께서 나귀가 아닌 낙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 아는 귀여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찬양 시간이 되면 가장 먼저 앞에 달려와서 찬양을 하고 깜짝 놀랄 큰 목소리로 그리고 삐걱거리는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합니다. 저는 이 친구들을 통해 잊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다시 배우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 친구들과 같은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하는 기도가 있는데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두 눈을 감아 보시겠어요? 제가 먼저 한 문장을 이야기하면 성도님들께서는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나는 그 사랑을 느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요.
네, 좋습니다. 이제 눈을 떠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주여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진정한 소망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쓴 편지인데요. 당시 그는 로마 교회를 직접 방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성도들에게 깊은 관심과 애정이 있었는데요. 바울이 왜 그들에게 이런 멋진 편지를 썼는지 알아보려면 당시 로마의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당시 로마는 황제 네로가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기 전이라 정치적으로는 매우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문화적인 상황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로마는 지중해를 정복하면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걸친 광대한 제국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민족이 로마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전쟁 포로로 끌려온 노예, 상업을 위해 이주한 상인, 또 정치적 이유로 도피해온 사람들까지, 이렇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문화, 종교, 사상이 뒤섞인 아주 혼란스러운 도시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다 보니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서로가 선 자리가 다르다 보니 풍경도 다르게 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과 전통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지만 반대로 이 이방인들에게는 낯선 것이었습니다. 익숙함과 낯섦이 대립하다 보니 공동체 안에는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로마 교회를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진정한 소망이 되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이 바울이 전하려 했던 하나님과 그 진정한 소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만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분입니다. 진정한 소망은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과 이어져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당시 로마의 주님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황제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그 시대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그 교회와 성도들은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혼란스럽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들에게 한 가지 진리를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것들을 소망처럼 붙잡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요란한 것들은요, 우리의 마음을 훔치기도 하고 세상의 화려함에 우리는 평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세상의 번잡함에 우리의 문제를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거나 상황이 흔들리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진정한 소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소망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기준이 흐려지고 무엇을 믿고 따라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바라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조차 없는 어려움을 처할 때가 있습니다.
큰 어려움으로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온 몸과 마음이 뒤틀리는 고통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그 자리에도 나올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기도할 수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진정한 소망으로 삼아야 합니다. 바울은 27절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살피시는 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세세하게 살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상처도 있고요. 하나님께 아뢰지 못한 비밀도 있습니다. 또 기도할 힘조차 없고 말로 꺼낼 수조차 없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이어져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소망은 세상의 화려함이나 나의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사랑의 소통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소망을 얻고 위로를 받게 되고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사랑의 소통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평안하고 행복할 때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또 내가 지치고 무너져 있을 때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종종 기도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면서 너 사역할 자격이 없어. 너 하나님을 믿을 자격이 없어. 이런 마음의 소리는 저를 더 깊은 어두움으로 끌고 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그 자책 속에 함께하고 있어.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렇습니다. 이 성령님의 그 음성은 우리에게 책망이 아닌 위로입니다. 그렇기에 기도할 수 없는 내 모습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된 순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참 깊은 위로가 됩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낙심의 이유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 깊이 연결되는 것, 성령께서 내 안에 내 아픔과 내 눈물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갈 용기와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소망이 되어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첫사랑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첫사랑은 참 여러 가지 의미로 특별한데요. 사랑을 알기 위해 무작정 헤매던 그런 추억이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것 같아요. 20살 저에게도 첫사랑이 찾아왔습니다. 사랑에 어설펐던 저는 이별에도 참 어설펐습니다. 이별을 하며 참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 시간은 단지 사랑의 끝이 아니라 제 존재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마음은 부서지고 몸은 병들었습니다. 평생 빠지지도 않던 살이 8kg가 빠지고 심박수는 200을 넘어 온몸이 덜덜 떨리기까지 했습니다. 온몸에는 붉은 반점과 두드러기가 생겨 손톱으로는 더 이상 긁을 수가 없어서 머리를 마는 데 쓰는 헤어롤로 온몸을 긁다 잠에 들기도 했습니다. 무엇 하나 붙들고 싶어도 붙잡을 것이 없는 바닥이었습니다. 저는 이 무너진 삶을 들고 제주도로 도망쳤습니다. 저는 돗자리와 책 한 권을 들고 매일매일 바다를 다녔습니다. 5-6시간씩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다가 책을 읽다가 눈물을 흘리다가 소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러기를 2달 불 꺼진 숙소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2달 만에 처음으로 저에게 스스로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죠? 하나님도 날 버린 거 아니에요? 그때 삶의 바닥에서 헤엄치고 있는 저에게 아주 작고 조용한 위로가 스며들었습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경아,
깨어지고 아파하는 모습을 나 알고 있어. 밖에 내던져지는 너의 모습 나 알고 있어. 내가 하염없이 울고 있을 때도 나는 너와 함께 했어. 나는 지금도 내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 순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깨어지고 부서져 밖에 내던져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그 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어져 있다는 것. 그것은 저에게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살아갈 용기가 되었습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때도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가 저를 다시 숨쉬게 했고 다시 일어서게 했고 많은 것들을 사랑할 용기를 생기게 했습니다. 지금도 때론 관계 속에서 흔들리고 아파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성령님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고통을 겪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아파야 하는지, 하나님은 이런 나의 고통을 아시는지, 숨 쉬는 것조차 버거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내 안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기도할 수조차 없고 앞이 보이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정한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함께 고백하면 좋을 텐데요. 두 손을 가슴에 모아 볼까요? 그리고 내가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이 기도를 꼭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 문장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지금 기도할 수조차 없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소망이 되십니다. 그 소망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삶에 흔들릴 때마다, 낙심이 밀려올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아 주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소망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소망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 끊임없이 하나님과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의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새벽 이른 시간 주님을 찾아 이 자리에 나온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세상의 것들을 소망처럼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고 방황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성령을 통해 끊임없이 당신과 이어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오직 진정한 소망만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겪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 하나님만 아시오니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소망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변에 지친 이웃들에게도 이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19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기도할 수조차 없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직장과 삶의 모든 관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